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왜 불교를 믿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믿는 이유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인 사후세계입니다. 죽음과 사후세계. 이 사람이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런 근원적인 발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교를 믿는 이유가 기복신앙하고 사후세계인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기복신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현세에서 복을 빌고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불교든 기독교든 이게 기복신앙이 만연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보면 기도문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연등 같은데 어떤 쓰여진 글씨를 보면은 무슨 사업번창, 무병장수, 업장소멸, 취업발원, 건강발원, 승승장구, 시험 합격, 뭐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소원을 빌거든요. 또 어떤 스님은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복신앙 그런 것은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냐.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뭐 소원을 빌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 뭐 등등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떠나서 이렇게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복신앙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만 이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오랫동안 세세생생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이 기복신앙이 중요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에는 기독교가 1%도 채 안 됩니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종교는 거의 100%가 누구나 신토를 믿고 70% 이상이 불교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불교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근데 일본인들한테는 이 종교라는 게요, 어떤 신앙의 대상보다 그냥 전통과 문화로서 하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축하를 하고, 이 죽으면 절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일상적인 그런 관례 같은 게 됐죠. 또 다음 예로는 인도가 불교에서 사라진 이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인도 불교가 이 기복신앙을 강가했다는 거죠. 불교 교리, 철학 이런 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교리를 어려운 산스크리트로 써서 높은 수준의 그런 불교를 이 민중한테 요구를 하니까 이 민중들이 그냥 복이나 빌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힌두교로 발걸음을 돌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다른 종교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지금 사찰에 보시면 입춘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삼재 소멸을 해야 된다. 신도들한테도 속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태우고 막 이런 의식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생각하기에 저 속옷을 태움으로써 나의 어떤 그 안 좋은 기운이 사라지고, 그런 게 불교의 교리와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로 자리 잡으면 그 종교가 하나의 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리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지 교리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가 오래 전통과 문화로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편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사찰에 가보면 대입 수능기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이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자녀 합격 기도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기복신앙인데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찰의 한 문화로서 뿌리를 내려야지만 사람들이 절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 낮은 단계의 신앙이긴 하지만, 이 기복신앙으로서 불교에 입문을 해서 차차 이렇게 공부의 수준을 높여가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현세의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닌 사후세계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열망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